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방금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끼셔도 괜찮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아직까지 마스크를 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저 윗지방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저기 안성에 있는 저희 누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냐면 좀 소독제를 사달라는 겁니다. 그 안성이 평택하고 붙어 있는데 평택에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택뿐 아니라 그 안성까지 모든 소독제, 마스크 이런 물품들이 다 동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싶어도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멀리 경남 창원에까지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창원에는 다 팔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좀 큰 마트를 가보니 다 품절이었습니다. 이쪽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생각했었는데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때 몸소 체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두려운 것은 정말 그 바이러스 때문입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라는 공포입니다. 그 공포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있을지 모를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불에 기름 붓듯이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근거 없는 여러 괴담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여러 군데에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다 그 바이러스에 관련된 괴담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내용을 자세히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괴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움츠러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거도 없고 출처도 불분명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도 있고 출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습니다. 요동하지도 않고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정말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덥석 믿고 있더란 겁니다.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오늘 그런 이야기, 그 공포심에 주눅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움으로 그 말씀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기쁨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하나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들 앞에는 표적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아니하고 오늘 또다시 증거를 달라, 표적을 달라 말하고 있는 그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들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고 있는 모습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합니다.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지금은 더 이상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천히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앞 그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38절 말씀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16장 1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들은 이미 12장에서 주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자리에서 주님께 거절당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었죠. 그래서 그들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끈질깁니다. 다시 오늘 16장에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오늘 1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바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을 시험하고자 그 주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4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그 시험, 주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떠나갔죠. 근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마귀가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다시 왔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왔느냐?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도 16장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27장 십자가 앞에서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리하면 믿겠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내려오면 믿겠다.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기 위하여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을 시험하고 오직 주님을 유혹하고 주님의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겉모습만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이 꽤 그럴싸하게 보이나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는 자요, 시험을 넘어서 그 주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경고를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있음이 어느 순간 우리를 주님의 대적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 지금 너무 급합니다. 이 급한 불을 꺼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잘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나에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믿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막아서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주님을 믿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그 주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믿어야 합니까? 무조건 믿어야 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는 그런 믿음의 초보 단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그런 행동들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정말 넘치도록 많은 증거들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정말 지금 이 땅,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16장 바로 앞에 있는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장 30절 말씀입니다. 15장 30절 말씀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어서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저는 자들이 걷고 있고 맹인들이 보고 있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보고 놀라워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말 못하는 자가 말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가 보았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는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맹인의 눈을 고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며 저는 자를 뛰게 한다. 이 말씀이 이사야 35장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으니 그들이 보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분명한 표적이 된 것이죠. 그들은 그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오, 메시아이시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들은 이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표적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일을 몰랐겠습니까? 모르지 않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으나 그들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부인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많은 기적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지만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믿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의 삶 속에 부어진 그 수많은 은혜들 속에서 왜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느냐? 오늘 그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미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분명히 믿을 때란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신 너희가 너희들에게 줄 마지막 표적인 그 요나의 표적. 우리에게는 이미 그 요나의 표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그 분명한 십자가의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십자가를 믿는 자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앉아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믿을 때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요,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정말 그 치명적인 평가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이 좀 꼬이는 것 같고, 내 삶이 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고,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하나님, 나에게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분명히 서 있다라고 오늘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교를 섬길 때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다.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억울해서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한탄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억울할 만합니다. 정말 그 젊을 때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그 남겨진 자녀들을 정말 온갖 수고를 다하며 키웠는데 지금 마지막 때 내 인생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으로 그러하죠. 참으로 억울한 삶입니다. 참으로 고달픈 삶입니다. 그 80년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쉼이 없었던 그 삶은 억울하다는 말이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요,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신세를 한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억울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한탄할 수 없으면 바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빼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면 십자가 없는 인생은 억울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다시 내 삶을 돌아본다면 감사와 기쁨과 찬양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먼저 아픔을 당하셨고, 먼저 질고를 당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피와 그 눈물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내 삶 이후에 영원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은 억울한 때가 아니요, 지금은 한탄할 때가 아니요,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증거를 구할 때가 아니요, 지금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찬양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표적을 구하며 주님을 시험하며 주님을 대적할 때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사랑, 특별히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피 흘림과 그 죽으심과 그 부활로 완성하여 주신 그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요, 지금은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표적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표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 표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그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표적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가? 바로 이 표적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표적과 이적을 한번 구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표적, 이적, 기사 이런 말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표적이 이적이고 이적이 표적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이적은 좀 다른 말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의 원인,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루신 분이 나타나고 보여질 때는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건만 이야기할 때는 이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강보에 쌓여 누워 있습니다. 아기가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일이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기는 얼마든지 그렇게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았는데 그 봄으로써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니 그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과 이적은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건의 주인공, 그 사건의 원인 되시는 그 분을 보여줄 때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보여봐라라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표적을 구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가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수많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이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건물들입니다. 돈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덩치입니다.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더욱더 답답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의 표적이 되어 오늘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인가? 십자가는 참으로 억울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요,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억울함, 그 부당함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는가?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부당하고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은 그 입을 닫으시고 우리 주님은 말없이 끌려가심으로 그렇게 죽으셨고 그것이 온 세대의 표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교회가 걸어가야 하고 교회가 감내해야 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교회가 이 십자가의 표적이라면 저는 응당 바로 그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어떻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속될 수 있었을까? 정말 교회에 힘이 있어서 교회가 살아남았습니까? 교회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수많은 위기와 아픔과 고난 속에서 교회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가 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붙드셨고 교회를 일으키셨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억울하고 부당하고 슬픈 일이 많지만 그러나 이미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그 부당한 일을 당하셨고 그 슬픈 일을 당하셨으나 잠잠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는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교회는 힘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덩치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약함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요, 가난함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요, 그 미약함으로, 그 자금으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표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저 약하고, 어떻게 저 보잘것없는, 저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왜 저렇게 살아있고 견디고 버티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보다 가진 것도 없고,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보다 작은 저 교회가 왜 저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을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교회는 바로 이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로 가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억울한 거 있으면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다 풀어버리고. 근데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오늘 그 억울함과 그 상함이 우리 안에서 부대끼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 상함이, 우리의 그 눈물이, 우리의 그 약함이, 우리의 그 보잘것없음이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 이 칭찬을 받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 앞에 그 표적으로 기능하는, 표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이 분명한 표적이 되어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시기를,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